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위대한 이야기로 찬양할 건데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다 일어났나요? 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 5학년 친구? 네. 네, 다 일어났네요. 네. 네, 반주해 주세요. 다리 내리고. 찬양.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 여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성경에만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 삶에도 나타나나요? 삶에도 나타나나요? 맞아요. 우리 삶에도 나타나요. 우리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우리도 느껴보고 싶나요? 안 느껴보고 싶나요? 그렇죠.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령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세상을 말을 시켜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서거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네. 우리가 요즘 계속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죠. 어디에 계세요? 제 마음에도 있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팀은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고 반주는 해주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 함에 넣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핸드폰 함에 넣습니다. 정예라, 핸드폰은 핸드폰 함에 넣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민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떠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청년대원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아라 어린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저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늘 항상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드려진 저희 손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 자리 이동이랑 마이크 교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야마 채널 뮤트 시켜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구절 순서대로 읽도록 할게요. 네,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그럼 이 시간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며 또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 각 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알려줬는데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짧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이거 저번 거 지웠었는데 빌립보서요. 미안해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 기쁨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썼고 너희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맞아요. 감정이라고 쓰여 있죠. 우리가 평소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이 있나요? 슬픔? 짜증나요? 슬프고 짜증나고 좋은 감정은 못 느껴요,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배고픈 건 감정이 아닌데? 즐거워요? 네? 그런 건 감정이 아니고요. 힘들어요? 아니야. 자,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기쁜 감정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도 느끼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환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알았어요. 자, 우리는요 감정이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상황 때문에 감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기쁨의 책이라고 했죠. 기쁨의 책.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죠? 자, 사도 바울 옆에 군인이 있어요. 암살자 아니에요. 자, 군인이 있고 사도 바울의 손을 보면은 지금 뭐가 있는 게 보여요? 펜을 들고 있고 그 손 사이에 쇠사슬이 있죠. 맞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은 아닌데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유서는 아니에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친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로마로 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한 가택에 갇혀 있어가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썼던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활동했던 바울.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봤어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 해요. 자,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바울의 상황만 보면은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아니에요. 수아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때 우리가 기뻐요,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여서 빌립보 교회예요. 잠깐만. 자, 어쨌든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좋은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옷감 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옷감 장사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집에 초대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딱히 정해진 거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루디아의 도움을 통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는요 루디아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후의 모습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늘 사도 바울을 돕는 후원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기도로서도 많이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로 기쁘다,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멋있는 교회고 훌륭한 교회인 것 같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아예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 왼쪽을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툼이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와요.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뜨거운 헌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무언가 맞지가 않았나 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교회 바깥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찬이가 정확히 맞춰줬어요.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누구를 믿어서 구원 받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고 마치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이 박해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늘 항상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유대인들은 늘 항상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심겨줬어요. 야, 너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서로 내부적인 다툼도 있었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기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안에는 분명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아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 아까 강도사님이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겸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문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서 너무 큰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그 가운데서 기도로 이겨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니었죠.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이렇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능히 이겨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한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잘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